오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경고하시는 메시지인데요. 심판이 다가옴을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닥칠 임박한 이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그 경고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그리고 경고음을 통해서 나팔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소리를 모두가 듣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일 것과 같으리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둠이 캄캄히 밀려온답니다. 짙은 구름이 덮는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지금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남유다는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고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또 그들이 전쟁이 설마 날까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설마 우리가 과거처럼 전쟁이 일어나겠어?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가 국력이 이렇게 강한데 설마 우리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항상 설마라는 예측을 통해서요. 스스로 자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캄캄의 어둠이 물려오고 구름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으면요. 내일은 나도 모르게 어둠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지금은 내가 암울한 것 같지만 내일은 큰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나중에 땅을 황폐한 들 같으리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으리로다. 지금은 에덴 동산 같다. 지금은 풍요를 누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불이 사르게 되면요. 하얗게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보고 너희가 지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 내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 같고 기병 같고 이건 말할 나위도 없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경고 소리와 같고 불꽃은 곤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많은 군대가 밀려와서 이렇게 펼쳐진 것처럼 줄을 벌리고 그들을 에워싸는 거죠. 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6절에 그 앞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 적군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걸 보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질려버릴 것이다 그 말이죠. 얼굴이 창백하게 하얘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셨죠? 전쟁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군사력을 키우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착각하는데
항상 위기 앞에서 우리가 잘 대치를 하면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모든 게 해결됐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요, 어떤 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나의 삶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국방력으로 국가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국방력도 든든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 좋은 무기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경고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살고 그리고 이웃과의 아무 마찰이 없는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적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전쟁으로 인하여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유가 분명하죠.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일사불란하게 정렬을 해서 이 군대가 지금 이 남유다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죠.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기를 돌파하고, 그러니까 적을 물리치고 그들 대열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그 말이죠. 9절에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서 성을 뛰어넘고 성을 짓밟고 그 다음에 가정집에 도둑같이 들어가서 그들을 탈취하고, 이게 완전히 전쟁으로 해야 초토화되는 겁니다. 10절에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전쟁으로 인하여 잿더미가 된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호와의 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막강한 군대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면 그들은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로 심판으로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면 이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할 때 우리의 삶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1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 방법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개인의 위기가 오면 우린 제일 먼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 죄악이 어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막으시는가, 어렵게 하시는가,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야 하는가, 그걸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지 악인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요, 내가 의롭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요, 우리 때문에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랍니다.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는다는 건 형식적인 것이죠. 마음을 찢는다는 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이죠. 우리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는 아주 훈련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다가가는 것, 그거는 어색한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요, 우리의 서투른 행위, 우리의 서투른 어설픈 것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진실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 진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할 때 은혜를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에게 대한 경고가 바로 그겁니다.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날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했는데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하거나 우리가 그 앞에 뭘 잘 보이거나 우리가 뭐 많은 것을 갖다 드리거나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 하나 의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용서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모두에게 알리고 금식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금식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의 삶을 멈추고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 말이죠.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신랑은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모두 나오라고 말이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 망각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실 때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 제사장들은 통회하고 제단에서 엎드려서 울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기도하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누구의 죄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 우리 교회의 죄악, 우리 개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방법입니다. 15절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기름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주신다.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홍해 가운데 이쪽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몰살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바벨론 부대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오는 이 외부의 적들을 어떻게 막아주시냐면 앞에서는 동해로 쫓아내고 꼬리 부분은 북쪽 서해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오합지졸로 다 흩어지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에 다 빠져 수장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다 방향을 돌려버리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서 악취가 나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답니다. 큰 일을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전쟁이 난다면 인간 때문에 동식물이 다 파괴됩니다. 반대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죠. 그러면 모든 동식물들이 다 푸르청청합니다. 인간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반대로 인간들이 잘함으로 세상에 풍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상징할 때 비로 상징하는데요. 이른 비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늦은 비는 이것이 풍성하게 과일이 단맛을 내게 해서 그 다음에 수분을 섭적하게 빨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수확철에 되면 당도가 높은 과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른 비는 농사 짓기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수확을 거두기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교회이죠. 24절에 마당에 있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밀이 가득하고 세포도주에 기름이 넘친다. 이것은 풍성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수확이 있고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요엘 1장에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아무리 모든 걸 거둬들일지라도 메뚜기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재앙이 밀려오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게 살려고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가득 채워놨지라도 이 우한이 오거나 재앙이 밀려오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말라버리고 다 잿더미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경고입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다 갚아주리니 이 1장에 얘기했던 이 재앙들이 그들에게 밀려와서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베풀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답니다. 모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그 하나님과의 인정하는 자,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거두게 하시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인생의 목적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회복되면 모든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 물론 입으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를 보니까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가 될까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향기 같은 삶,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 후가 언제입니까? 또 회개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그 말이죠.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 후에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답니다.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없는. 그런데 장래일을 본다. 이건요 뭐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죠. 미래에 희망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 사는 날은 얼마 없지만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죠. 젊은 사람들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처럼 꿈차고 이처럼 이상을 볼 수 있게 이처럼 장래일이 하나님 앞에 펼쳐진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통해서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이죠.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이 닥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답니다. 자연의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면 자연에 당연히 이상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면 자연이 이상해집니다. 태양과 달은 지구의 모든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키우는 것 태양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밀물과 썰물, 그 다음에 모든 자연 이치를 태양과 달이 이 지구의 큰 영향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과 별이 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가 과거보다 더 크게 더 닥쳐오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가 과거보다 더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근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자연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마지막 32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마지막 경고와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한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기근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말이죠. 그들이 남겨준 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어떨지라도 여기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상황은 초월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주님 앞에 남겨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